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성총을 탄성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0월 달 세 달이 시작되고요. 또 2025년도 9달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10, 11, 12 세 달을 남겨놨는데 이제 4분의 3을 지내고 마지막 이제 쿼터로 들어갔습니다. 이 남은 세 달 동안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우리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계절이 되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많은 은혜가 시편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인데 23절까지 조금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길지만도 특별히 해설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 말씀을 끝까지 읽었고요. 잠깐 시간 되는 동안만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마스기를 그랬어요. 어제부터 이제 시편 3권이 시작되잖아요. 3권이 시작되는데 73편도 아삽이었고 역시 이 아삽은 다윗이 찬양대장으로 세웠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오늘 그 시편은 다윗 당대의 아삽이 지은 시는 아니고 아삽의 후손들이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너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 같습니다. 마스길 교훈시죠.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다윗 왕가의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아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12지파를 야곱의 두 아들 12아들을 통하여서 만드신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그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영원토록 자정하시겠다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그 시은자 위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뒤에 나오지만 성전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그곳에서 예배드리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성전산이 있던 곳, 성전이 있던 성전산,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했는데 그 영구히 파멸된 곳이 어딜까? 바로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인데요. 아마도 이 아삽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또 이 시편의 말씀이 예언적 성격도 있는데요. 잠시 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 시대에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또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건축하게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BC 한 168년경에 마카비 이제 반란이 일어날 무렵이죠. 그 당시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전이 또 파괴됩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 4세에서 파괴가 되고요. 그곳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한 또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또 헤롯 때 복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도 위에 돌아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전은 없고요. 그 성전 터에 있던 그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 벽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인데 이 아삽의 자손이 솔로몬 시대에 되었던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영구히 파멸되었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셨는가?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극악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때에 또 요시야 때에 번영을 구가했어요.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지만 그때 성전이 함락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전쟁을 이기시게 하시고 성전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였던 것 같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때 극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죄악을 인하여서 이제 유다도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손으로 지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면 이 원수들이 성소에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보니까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네들의 깃발을 꽂죠. 바벨론 때도 그러하였을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그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도 주피터 신상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요,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버렸습니다. 정교하게 정교하게 세공을 하여서 만든 그 조각품을 다 쳐서 부수고요. 또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성전을 불태우고 또 주님이 계신 곳 그 지성소죠. 그 안에까지 다 회파하여 더럽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아삽의 자손들이 보니까 이 성전이 불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압제에 포로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겠는가? 이제 되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과 징조와 표적도 주시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더욱더 말씀해 주시 아니하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아니십니까? 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여호수아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인데 이제 이 오른손을 거두시고 잠자코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9절 말씀에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문득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생각났어요.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 있는 그 조국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침묵하는 것 같고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데 이런 일이 얼마 동안 또 지속될지 모르고 교회에 대한 핍박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또 언제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지만도 이 아삽의 자손은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들에게 행하고 베풀어 주셨던 그 것들을 그 기적과 이사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내용이 좀 바뀌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암만 이렇게 바벨론의 군사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우리가 지금 표로로 잡혀왔을지라도 진정한 참된 이 만왕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14절에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쓰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던데 리워야단이라고 히브리 발음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고 미국 사람들은 리바야선, 레비아땅, 리바야선이라고 하는데 그 용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벌써 한 2,5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멸종되지 않고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악어과의 어떤 동물이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바로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머리를 부수셔서 사막의 새들에게 먹이로 줬다. 또 15절에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게 하시고 르비딤에서 모세가 그 바위를 쳤을 때에 물이 흘러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하지 않았습니까? 또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도 밤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여름과 겨울도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들이 넘어오지, 바다가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되새겨보는 것인데요. 16절, 17절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잘 아는 송경빈 목사님의 은혜라는 곡인데 제가 다 부르지는 않겠고, 그 1절에서의 셋째 구절과 넷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걸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바벨론에 쫓겨와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전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소망 가운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또 22절 말씀에는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원수들이 저희들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저희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비방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도요, 지금 이 세상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지요. 어려운 때고 환란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목사님 취임 예배, 취임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일날 있는데요. 1부 예배, 주일 예배와 2부 취임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그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대선, 김종순, 신옥자, 박한나, 노명자, 정수경, 우리 이용석 장로님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생략하고요. 이종희 집사님 두 분은 생략하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윤석 담임 목사님 취임식 예배가 이제 이번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를 복 내려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 증거하시고 또 집례하시는 우리 노진걸 목사님, 또 순서 맡아주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날 일기도 하나님께서 상쾌하고 화창한 날씨로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종선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세임 주시고, 우리 김대성 권사님 우리 팔목 부상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박한나 권사님 무릎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우리 정수경 권사님 또 우리 노명자 권사님 허리와 척추에 있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고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위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송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